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자락 너머로 사그라지고 고요한 숲속에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제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모든 것이 제 마음처럼 되지 않고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은데 제게는 왜 행복이 오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행복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니 너의 삶이 불행하다고 단정 짓지 마라. 행복은 때가 되면 찾아오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정말 행복이 찾아오는 걸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옆에 있던 잔잔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을 보아라. 물이 맑고 고요하니 너는 그 안에 비친 달을 선명히 볼 수 있지 않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급한 마음에 물을 휘젓는다면 달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불안과 조급함으로 삶을 휘젓지 않는다면 그 행복은 반드시 내 곁에 찾아올 것이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왜 내 삶에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행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스스로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행복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해마다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지만 그 해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메마르고 결국 농사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절망한 농부는 하늘을 바라보며 한탄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올해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지나가던 스님이 말했습니다. 농부여, 지금 당장은 비가 오지 않아 괴롭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오. 내년에는 더 좋은 비가 내릴 수도 있지 않겠소? 농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한 톨의 씨앗을 농부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을 보시오. 비록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언젠가 큰 나무로 자라날 것이오. 비가 오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마시오. 그 비는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 농부와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행복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 결코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다리는 행복은 지금 어디쯤 오고 있을까? 어쩌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고 흐른다. 지금의 괴로움도 결국엔 지나가게 될 것이다. 오늘 하루도 버텨내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은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남들은 쉽게 행복을 주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 남자를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괴로운가? 남자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게는 왜 이런 시련만 계속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땅에 막대기로 한 줄을 그으셨습니다. 이 선을 짧게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남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선을 지우면 되겠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옆에 더 긴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보아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고통을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깊이 새겨지는 법이다. 하지만 더 넓은 시야를 가지면 지금의 고통은 자연스럽게 작아지는 것이니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이 불행과 실패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너무 가까운 곳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 당장의 실패가 전부라고 믿고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은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이 험하고 돌이 많아서 계속해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했습니다. 왜 내 길에는 이렇게 돌이 많은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걸어야 하지? 그때 한 노승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땅만 보고 걷고 있구려. 한번 하늘을 보아라. 그 사람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이미 산 중턱까지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었다는 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한 번쯤 멀리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행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결국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고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삶은 언제나 흐르는 강물과 같으니라. 강이 멈추지 않는 한 결국 바다에 이르듯이 너희가 멈추지 않는다면 행복 또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행복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이 올 때까지 그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씨앗이든 심어야 싹이 트고 물을 주어야 꽃이 피느니라. 행복 또한 다르지 않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곡식을 얻기 위해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자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밭으로 나가 씨앗을 살펴보았고 더 빨리 자라게 하고 싶다는 마음에 씨앗을 손으로 잡아당기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싹은 돋아나지도 못한 채 뿌리째 뽑혀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이다. 조급한 마음으로 재촉하면 오히려 멀어질 뿐이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저 묵묵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원하는 일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라고 단정짓고 행복이 오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행복이란 억지로 만들거나 급하게 쫓아간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그의 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실망했고 결국 모든 희망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 청년은 다른 인연을 만나 더 큰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때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만나야 할 사람이 조금 늦게 왔던 것뿐이었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 마음을 닫아버리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닿때가 있으며 삶의 모든 것은 마치 꽃이 필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으니라. 꽃이 피는 시기는 다 다릅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피며 어떤 꽃은 추운 겨울을 견딘 뒤에야 비로소 활짝 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꽃이 피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은 지금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 꽃이 피어날 때까지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의 씨앗을 돌보고 물을 주고 묵묵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저 손을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가려면 두 날개가 필요하듯이 행복도 노력과 인내라는 두 날개로 스스로 날아오를 때 찾아오느니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노력하는 것이 지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도 많고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물이 바위를 끊임없이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행복 또한 마찬가지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노력과 인내가 모여 결국 큰 결실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 좌절한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나무꾼이 깊은 산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덕 위에서 한 그루의 대나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대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작았고 몇 년이 지나도 조금밖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생각했습니다. 이 대나무는 자라지 않는 나무인가 보다. 하지만 몇 년 후 그 대나무는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키가 자라더니 어느새 가장 높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나무꾼은 깨달았습니다. 이 대나무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크게 자라기 시작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단단한 뿌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여러분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땅 속에서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느니라. 여러분의 행복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노력들을 소중하게 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여 결국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이 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행복을 맞이하기 위해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행복이 온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행복이 여러분의 문 앞에 서 있을 때
그것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행복을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은 제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은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것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찾기 전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너는 내 손에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쥐고 있어서 막상 행복이 와도 그것을 잡을 공간이 없느니라.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행복을 찾고 싶지만 사실은 손이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정작 행복을 잡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과거의 후회, 사소한 걱정, 쓸데없는 비교,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마음 속에 과연 행복이 들어올 공간이 있을까요?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불평이 많고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노인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행복이 저를 피해갑니다. 그러자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그에게 컵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 컵을 물로 가득 채워보거라. 남자는 시키는 대로 컵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그 위에 꿀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거라. 남자가 꿀을 떨어뜨리려 하자 컵에 여유 공간이 없어서 꿀은 흘러넘쳐 버렸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저 컵과 같구나.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수 없는 법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행복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불만과 후회로 가득 차 있어서 행복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자는 그 빈 공간에 복이 깃들 것이요. 마음을 가득 채운 자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느니라. 행복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행복을 맞이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쓸데없는 것들로 인해 행복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마음을 비우면 그 빈자리로 행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행복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행복은 우리가 가만히 기다린다고 저절로 찾아오는 것일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행복이 찾아올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에서 저 언덕까지 걸어가 보아라. 그리고 길을 가면서 길가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를 하나 집어오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걸어도 돌멩이를 찝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걸으면서 어떤 돌멩이가 가장 좋은 것일까? 너무 작지는 않을까? 너무 크면 무겁지 않을까? 하는 고민만 계속했습니다. 결국 그는 언덕에 도착했지만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길을 걸으면서도 돌멩이를 고르느라 고민만 하였구나.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빈손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행복도 마찬가지다. 너무 많은 고민과 망설임 속에서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고민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험 말입니다. 혹은 더 나은 기회를 기다리느라 지금 당장 잡을 수 있는 행복을 놓쳐버린 적은 없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자가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을 기다리는 동안 행복은 우리가 있는 자리를 지나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행복은 언젠가 내게 오겠지 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행복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현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저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자 현자는 그를 데리고 논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씨앗 한 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씨앗을 내 주머니에 넣어두어라. 그러면 언젠가 열매가 맺힐 것이다. 사내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을 심지도 않고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러자 현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로다. 행복을 원한다면 그 씨앗을 심고 가꾸어야 한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그저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행복을 기다리고만 있나요? 아니면 작은 씨앗을 심고 그것을 가꾸고 있나요?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을 향해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망설이며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는 한 걸음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행복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한 마을 사람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분명 예전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있지만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왜 저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물을 가득 담은 잔을 본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 잔이 이미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물을 더 부을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가득 차 있다면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이미 불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 먼저 마음을 비워라. 그래야 새로운 행복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과거의 상처, 사라진 것들에 대한 후회,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수행하며 살아왔지만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노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수행을 해왔지만 아직도 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데리고 작은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연못 위에 떠 있는 나뭇잎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뭇잎을 물에 가라앉게 해보거라. 수도승은 손으로 나뭇잎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나뭇잎이 잠시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눌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써보거라. 수도승은 고민하다가 조용히 물 한 바가지를 떠서 연못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잔잔했던 연못이 출렁이며 나뭇잎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억지로 무언가를 눌러서는 안 된다. 대신 마음에 새로운 물을 채우거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감정이 가득 차 있습니까? 과거의 후회, 미움, 끝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정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감사함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할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 이제 여러분, 행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행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스스로 행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행복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